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그렇게 살다가는 복이 아니라 화를 입기 딱 알맞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복의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마실 것 넉넉한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나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굶주리고 목마른 것 같습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을 정글의 법칙, 말하자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약육 강식의 논리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글의 법칙 속에서, 정글 속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성공, 향락, 조금 고상하게 예술, 학문, 심지어 종교도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해서는, 아니, 어디서도 만족과 충만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함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종류의 갈급함은, 이런 종류의 목마름은 파도 끝이 없는 구덩이이고, 오르고 올라도 끝이 보이질 않는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보들레르, 20세기의 프랑스 지성인은 우리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현란한 광고와 대중 매체를 통해 욕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욕망에 따라 상품은 소비되고 생산된다. 즉,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내는, 광고가 부추기는 욕망에 따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 과소비라는 말은 모순이다. 따라서 끝없이 욕망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곡을 찌르는 한 지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여실히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시는 그 현장에 몰려들었던 대부분의 청중들은 보기에도 가난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배도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목마름과 배고픔의 상태를 조금 다른 정도로,
다른 강도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헬라어 그리스 성경 원문을 보면 줄였다, 배고프다 라는 말씀을 페이논테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페이논테스 이건 그냥 점심 먹지 않아서 배고프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막 혼비백산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당시에 그럴 때의 배고픔입니다. 이런 정도가 지나치면 사람도 잡아먹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허기졌다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고픔입니다. 갈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딥손테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증으로 막 입이 타들어가서 혀가 천장에 탁탁 달라붙고 사막을 물 한 방울 없이 수십 일 걸었을 때 그때의 갈증이라 할까요? 우리들 중에 이런 정도의 굶주림과 이런 정도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은, 그런 사람에게 쌀 한 톨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허겁지겁 달겨들어서 다 핥아댈 것이고 남김없이 모조리 먹어치울 것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주님이 표현하시는 배고픔과 갈증은 그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그것 없이는 도저히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도저히 못 사는 것, 그것 없이는 난 살지 못해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무엇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것, 그런 굶주림과 그런 목마름을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없으면 못 살 정도이십니까? 무엇에 굶주리고 있고 무엇에 갈증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다른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은 의 없이는, 정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까지 정의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정의가 뭐 대수라고, 예수님은 정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해면에 신포도주를 갖다 대었더니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다른 것에 목마르신 거지요. 무엇에 목마르셨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의에, 하나님의 의에, 정의에 목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마무리를 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매맞고 채찍맞고 가시관 쓰고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그것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것 없는 세상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에 목마르셨던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목마르고 배고프게 차이셨기 때문이죠. 한번 들여다라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안 추구하고는 나의 자유와 선택이겠지만 그 내용이 뭔지 잠깐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의, 헬라 말로 니카이오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체다카 이렇게 표현하는데, 니카이오시네, 체다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붙였으냐 하면 하나님에게 붙였습니다. 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준이니까, 의로우시니까, 표대이시니까, 정의이시니까 우리를 그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불의한 자를 징계하실 수 있고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얘기는 시편 기자뿐 아니라 성경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 해당하는 이 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에 목마르고 배고프신지를 알아라,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좀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이죠.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의인의 기준은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 비가 올 생각도 안 하는데, 하늘은 땡볕이 쨍쨍거리는데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짓습니다. 내 친척 본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동안 이것 쌓고 이루느라 하세월이었는데 얼마나 내가 피땀을 쏟았는데 다 버리고 떠나랍니다. 아브라함 그 말에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그 순종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의 의와 견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성경 첫 장에 보여지는 의의 기준입니다. 모세 시대가 옵니다. 저마다 의의 기준이 달라서일까요? 하나님은 잣대를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율법을 주십니다. 적어도 10가지 계명, 이것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단순한 계명인데, 지극히 단순한 계명인데, 이 계명이 훗날 수백 가지의 계명으로 새끼를 칠 정도로 결코 단순하지 않았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순한 계명, 심지어 제1계명, 2계명, 3계명조차도 지키기 어렵고 허덕거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 시대를 지나서 예언자 시대가 옵니다.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의,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의도 있지만 조금 지평이 넓어집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소위 그것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정의, 공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모스일 것입니다. 아모스를 정의 예언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세상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가장 핵심적인 질서입니다. 공의와 정의. 아모스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8장 11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의, 공의, 그게 사라져서 실종되어서 그것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런 예언 아니겠습니까? 미가 예언자 또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공의 사랑, 인자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도덜도 말고 그것 행하는 것, 의, 하나님의 의. 그것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속에 심고 이루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이런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자신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정의를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세워지지 않은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주면 그 죄값은 내가 불의한 자들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언자의 기능은 개인의 정의뿐 아니라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일에까지 확대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노아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차원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말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약혼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일 일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부정함을, 이 수치를 요셉이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죠. 고발해야 됩니다. 사회 법정에 고발해야 되고 동네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파혼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을 아주 요절을 내야 합니다. 어디 감히 정혼한 남자를 두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합니다. 조용히. 그것을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옳은 것 지적했는데, 정의를 세우려 했는데 그것이 정의가 세워지기는커녕 옳은 것을 깨달아 알기는커녕 공동체를 찢고 맙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적, 그 옳음의 길에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들추어 내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덮어주는 일이 더 필요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꼬집고 고발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품고 싸매는 일이 더 소중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옳은 길 가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의감이지만, 그러다가 아주 꺾일까봐, 아주 망가져 버릴까봐, 잘못된 것 알면서도 눈물로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으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품으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 그런데 너희는 다 내 빼고 마는구나. 정의의 예수님의 속성으로서는 당장 심판해버려야죠. 성전을 숙청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자 상을 뒤덮으신 예수님의 성질로서는 예루살렘 단박에 박살내버리셔야죠. 그런데 눈물 흘리시면서, 그 눈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슬픔으로 품는 거죠. 정의를 못 세우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정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부정하게 보이는 처녀 약혼자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던 요셉, 말하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도와주고 세우는 일에까지 이르는 일, 그게 정의이다. 그게 구약시대를,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서 신약시대, 예수시대에 이르러 이루어지는 정의의 새로운 기준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의인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저 성에 5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참겠다, 살려주겠다. 아브라함 생각에 50명도 많습니다. 그 숫자는 점점 내려와서 10명에까지 이릅니다. 10명, 단체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보류하시겠습니까? 오냐, 보류한다. 의인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 의인을 찾으시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을 찾으시는데,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이 사회에 정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우라고 예언자를 숱하게 보내서 경고하고 눈물로 호소하셨는데 말을 도대체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의의이죠. 저들 율법 지키려고 부단히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비롯해서 10계명에서 파생된 613개의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하고 하는 모든 명령들 다 터럭만큼도 깨뜨리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켰던 완전한 율법 준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되게 다 야단맞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은 송장 냄새 난다고, 그렇게 아주 가장 혹독한 야단을 맞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행했으니까 나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실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하나님과 견줍니다. 의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될 도장을 내가 스스로 찍고 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난 너희와 아무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이십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을 증언이 그것을 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가 잘못해서 짐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데 그런 놈들까지 다 불러서 내게로 오라고 다 품고 싸매시는 예수님, 99마리 양 내비두고 엉뚱한 길로 내뺀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시밭길 헤매는 목자, 그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의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룩되어야 될, 성립되어야 할, 되찾아야 할 의의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재작년쯤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그 화면으로 사과를 세로로 쪼개지 아니하고 가로로 쪼개서 사과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사과 씨가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크고 작고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색깔도 다르지만, 그런데 사과를 가로면으로 절단하니까 한결같이 그 속에는 별 모양을 한 씨앗이, 씨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어디서 생깁니까? 씨를 심어야 생깁니다. 사과 껍질을 땅에다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과나무 자라지 않습니다. 참 상큼하고 맛있는 사과 속살, 그거 똑같은 속살 내년에 더 많이 생겨라라고 하면서 사과 속살만, 살만 도려내가지고 땅에 심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그래서 사과 씨앗 속에는 과수원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양분을 많이 주어야 할까? 맛있는 사과, 먹음직스러운 사과, 진짜 실한 열매를 기대하려면 씨앗에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70억 인구가 다 먹고 나누어도
아니하고 충분히 남을 만큼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대지는 엄마의 젖과 같습니다. 아기가 물면 거기서는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큰 젖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젖을 나누어 먹지 아니하고 형이 먹고 그 다음에 동생이 먹어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내 거라고, 이 땅은 내 거라고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나오고 불의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세상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못 먹어서 죽을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 삶의 종말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땅에 사는 장막집을 벗기를, 그래서 영원한 무엇을 입기를 바란다면, 사과는 씨앗에 그 미래가 달려있듯이 우리도 먹고 마시되 무엇을 먼저 먹이고 마시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씨앗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영혼이지요. 영혼의 양식을 줘야 이것이 썩지 않을, 아니 땅에 심겨도 다시 내년에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로 자라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정의를 심어야 거기에 열매가, 사랑과 진실과 평화가 열릴 것이라고, 그래야 세상은 살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를, 그 정의를 정말 목마르게 미친 듯이 그것 없이면 죽을 정도로 추구하는 영혼이 진짜 배부르게 먹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내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젖가슴을 마음껏 대주실 것입니다. 먹어도 빨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젖가슴, 그것을 영혼의 의, 영혼의 양식, 의를 추구하는 그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림, 굶주림, 육신적인 굶주림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목마름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런 물질적 음료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목마름과 그 굶주림을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그렇게 추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음료를, 그런 음식을 죽기 살기로 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 유젠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의라는 거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입맛 좀 당기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입맛이 좀 당기기에 이 주일날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입맛 당기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 뭔가?
하나님은 의이시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는 일, 의에 목말라 하는 일, 의가 없는 세상을 가슴 아파하는 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앙망하면서 지금 여기 의가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 그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주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다만 내가 추구할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의를 추구하면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도 그보다 화려하지 못했는데 너희인들 먹이지 아니할소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굶주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다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놈들을 정의의 채찍으로 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품으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목말라 하신 주님이 세우신 정의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용서와 자비, 사랑과 긍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다음의 얘기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의 다음의 단계는 그래서 긍휼과 용서로 덧입은 자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는지, 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 배가 너무 많이 부릅니다. 우리 뱃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낯을 찡그리실 것들로 많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나라의 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더욱 부끄럽습니다. 우리 좀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마를 수 있도록, 배고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하지만 욕심 많고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이지만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